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늘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사셨던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말하며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성경책 또는 성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은 원본 하나지만은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은 아주 종류가 많지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현대인의 성경, 개역 성경, 공동 번역, 또 영어로 번역한 RSV, NIV, KIV 이렇게 성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성서가 많을까? 하나면 되는데 그것은 이 말씀 원본을 번역할 때에 번역자가 쓰는 단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성경책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원뜻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작고, 소천, 싸늘하게 죽음 전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쓸 때에 자기 번역한 사람이 어떤 것을 쓰냐에 따라서 이 성경 내용이 조금은 의미가 달라지겠죠. 영국 왕실에서 번역한 KI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KJV입니다. 킹스 제임스 버전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영국 왕실의 이 성경 저자들은 굉장히 아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경 번역할 때에 이 성경 속에서 죽었다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우리 이런 거룩한 성경에 죽었다 그렇게 쓸까? 그것보다는 좀 더 품위 있게 작고 하셨다, 소창하셨다 이런 말을 쓰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성경마다 이렇게 이런 단어성에 따라서 성경이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 내용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세무공무원 출신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을 적은 책입니다. 오늘은 마태가 보고 느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성경 자체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준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마태는 어떤 모습의 예수를 보고 느꼈는가 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가 본 예수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역하고, 즉 병 고친 일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세 사역을 토대로 교회도 교육과 선교와 봉사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주로 사람 많은 곳에서 행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불교는 깨달음을 원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사색과 명상과 수도를 하려면은 속세를 떠나서 외딴 곳이나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행동하는 동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주로 사람 많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속에 절이 많고 도심지에 교회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즐기자, 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우리끼리 살자. 물론 목사님의 철학과 어떤 게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교회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이 모든 새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선포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성경은 서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으로 공생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선포할 가장 첫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교회와 또는 들판, 바닷가 또는 가까워 방문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교회 직장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있는 바다 가셔서 그들을 전도하셨고, 심지어는 세관에 있던 마태도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넓은 들판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거기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전파 내용은 단순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말씀 듣고 안 듣고는 개인의 자유지만은 듣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바로 멸망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느냐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14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 보니까 혹시라도 주님 찾는 자 있는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다 죄가 되어서 선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눈에는 이 땅이 멸망당할 위험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지시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존귀한 구원사역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는데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바로 이 선포였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임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요, 목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듣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구원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주 앞에 날마다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선포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줍니다. 모두가 이 선포를 들으시고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시며 믿음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사역은 이제 교육이죠.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포와 가르침은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틀립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럴까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의 지식과 언어로서는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 교수가 유치원 가서 대학 강의하듯이 말하면은 아이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린이의 언어로 말씀을 바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모든 백성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셨는데 바로 천국을 소개할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비유가 바로 이 땅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비유를 들으면 다 알아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예화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집에서 얼마큼 떨어진 사람까지 이웃입니까? 담장만 맞댄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멀리 친한 사람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바로 그 이웃의 범위를 정해 주셨잖아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은 담장을 댄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헌금의 올바른 생각입니까? 물었을 때에 한 과부의 헌금을 예로 드시면서 많은 양을 드린 것이 많이 드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또 헌금의 정신을 말씀해 주셨죠. 바로 이 모든 가르침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지금도 교우들마다 신앙 모습은 다 다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갑론을 막을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토론할 수 있지만은 서로가 틀렸다고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이면은, 세 사람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서당과 같은 곳이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 대해서 배웠고, 또 신앙 교육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힘은 바로 이 회당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회당에서 예배와 신앙 교육을 통한 그 힘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탱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교육권의 회당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힘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자라난 신앙의 힘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주님은 회당뿐 아니라 광야에서, 산 위에서 또는 바닷가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나 알아듣기 쉽도록 인간의 언어로 가르쳤고 천국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는 아,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사는요, 학벌이 높은 학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알아듣게끔 가르치는 교사가 바로 위대한 교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위대한 교사시셨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절대 아닙니다. 동물은 교육이 아니라 길들인다 그렇게 말하죠. 신앙교육은 사람을 종교로 길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게끔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를 보면은요, 이들은 교육이 아니라 거의 길들이식의 어떤 교육이라 볼 수 있죠. 사람이 종교에 길들여지면은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무종교인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우울시하면서 타 종교인을 억압하고 살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저들 이단이라고 집단 살해하는 폭력이 있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다 종교 교육을 이렇게 길들이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바로 듣고 나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그래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주님은 신앙 교육시키셨지 이들을 길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니 주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했죠. 참 이상하다. 왜 주님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빈몸으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가? 내가 돈이 많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더 축복바라고 따라올 게 아니겠는가? 절대 그는 예수의 가르침에 거의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가난은 죄라고 배웠거든요. 조상이 죄를 지었거나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이 부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이 축복을 놓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마음이 동할 리가 없겠죠. 결국 이 청년은 주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겼습니다. 좋은 교사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도록 지켜보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6년간 지켜보았습니다. 참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해나가는 모습 보는데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잠잠히 있습니다. 왜? 각자의 신앙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는 겁니다.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바란 모습과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각자가 이성을 가진 분들이고 각자가 성령 충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들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도록 모아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라도 살아가시면서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고 안아준다면 결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일찍부터 이 종교교육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복음 들으니까 깜짝 놀랐죠. 세상에 저런 말이 있나. 오늘 놀랐으면 마태복음 장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군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더라.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다시 곱씹고 되새기고 혹시 내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은 없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시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보면 대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말 내가 안다는 거죠. 저 성경 구절, 저 사건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귀는 높아졌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대신 가슴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뜨겁지 않아요. 내가 아는데 목사는 아는 이야기가 또 하나. 저는 애도 다 아는데 하면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가슴은요, 신앙의 가슴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가슴이 뜨고 됩니다. 주님이 항상 백성 볼 때마다 늘 그들을 불쌍히 보셨어요. 가슴이 뜨거워야 불쌍히 여겨지고 저들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가슴이 차가우면 절대 그런 마음 들지가 않아요. 은혜 없는 사람은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곱씹고 되새기고 다시금 내 말씀의 새로운 양약으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바로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난다면 바로 이 배움에 소홀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적인 배움이 없다면 스스로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 시간 돌아가면은 또 다음 주일까지 성경책은 늘 그 자리에 있겠죠. 요즘은 날씨 좋아서 문제 없겠지만은 올 때 문제 한번 쓱 닦고 이렇게 그냥 오시겠죠. 여러분,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주로 유튜브 보면서 정치가 어떻고 그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대화 속에 그대로 되뇌이잖아요. 제가 교우들의 말을 이래 들어보면은 자기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 남 한 말들을 듣고 와서 그대로 내 말처럼 그대로 되새길 뿐입니다. 묵상이 없으니까, 사색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내 생각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는 높아지는데 머리는 두꺼워지는데 가슴은 날마다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더 이렇게 쇠락해진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느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배우고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아는 힘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그 회당에서 배운 그 성령의 힘이었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살려면은 대한민국이 살려면은 바로 제대로 듣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 힘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날마다 배우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틈난 대로 애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틈난 대로 아들에게 훈계하십시오. 듣고 그들이 알고 있으면 분명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먼저 선포와 더불어서 가르침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봉사지요. 봉사. 23절 보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찾는 사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람 대접받지 못한 자, 또한 어린이, 여자, 사회에서 도태된 자, 또한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왜 그들이 주를 찾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봉사는요, 우리가 잘 오해하는데 내 시간 나서 그 사람 돕는 게 봉사라는데
그거는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사람답게 높여주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이거 없이 그 사람의 당장에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것이 봉사는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자선이 될 수 있지만은 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이들을 사람 대접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안아주고 맞아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병을 고치셨는데 시기, 장소 불문하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안식일에도 고쳐주었습니다. 왜 안식을 범하느냐 따졌지만은 그것은 주님께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사람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틈나는 대로 바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병을 고쳐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소나 양이 구덩이 빠지면 안식이라고 놔두느냐 빼주지 않느냐 하물며 이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 오히려 반문하면서 주님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도 이 세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소홀한다면 교회는 생명이 다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심히 담당할 사역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 번째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포, 교육, 우리가 각기 보리의 마음이겠지만은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사역은 바로 이 세 번째 사역, 봉사라 합니다. 주께서는 이 봉사를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또 귀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또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또는 치유 은사 다 주셨습니다. 왜? 서로에게 도움 주라고 그런 사역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사 직분은요, 내 이름 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와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전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서로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저분의 그 행적이 바로 성경이었고 주님 자체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역시 성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첫째 네 줄 있잖아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침으로 이렇게 저는 제시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이 새 사역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세 가지 사명을 능히 성실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감당하고, 또는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심서수구해서 열매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중에 예수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80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스스로 잘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 따라서 그 모든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오늘 주께서 그들 부르실 때 이들의 태도가 어떤가 보십시오. 그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다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들처럼 우리 역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대림절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주님을 성취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사명 우리가 능히 해야 할 감당할 사명들입니다. 만나면 선포하십시오. 만나면 스스로 배우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수고 봉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로 교회는 병들고 도움을 청하는 법과 고통을 겪을 때든지 고통에서 벗어날 때든지 서로 함께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필수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깊은 성자와 함께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